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겠도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별로 긴장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설교자인 저는 상당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를 드려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수요. 평소 수요 예배와 담을 쌓고 있어서 웬 수요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을 여는 우리를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 다음 주일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 3년여 공생애를 다루는 시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벌써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긴장감, 부담감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설교자로서의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맞는다는 생각, 지금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사순절을 맞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마치 엎드려 절받기 하는 것처럼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네요. 오늘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겠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느끼는 권위, 또는 사회 조직으로부터 느끼는 권위, 또는 정치 지도 체제부터 오는 권위들. 위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권위란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월성을 공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말한다. 우위성을 공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위다. 근데 오늘 제목이 압도적인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가르치실 때 특이하게도 권위라는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놓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권위하면 생각나는 것, 대학 다닐 때 70년대 초 유신 정권, 그리고 이어진 전두환 군부의 철권 정치, 이런 권위에 관한 한 구절이 대학가에 떠돌았는데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동의된 권위에는 복종하되 강요된 권위에는 저항하라. 그래서 아마 그때 데모를 이끌어가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동의된 권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복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구절을 만들어서 대학가에 배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된 권위에는 복종하라는 말은 바른 법이라면 당연히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나 강요된 권위라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권위라면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무엇이 참된 권위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 권위가 참된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 저것이 참된 권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에도 보면 늘 같은 의제와 같은 주제를 놓고도 한쪽은 옳다, 한쪽은 그르다 그러면서 세비를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만을 보면 권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지요. 그중 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면전에서 거부한 뒤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포도밭으로 갔다. 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누가 제대로 된 아들인가 하는 그런 것이 주제인 것 같은데 왜 권위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둘 중에 누가 갔는가? 성경 퀴즈 대회 문제로 내면 적당할 것 같은 질문인데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개역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큰 아들이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이 못 가요 하면서 나중에 갔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또 번역들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큰 아들이 못 가요 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었다. NIV를 비롯한 영어 성경 대부분의 큰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포도밭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일어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큰아들만 악역을 맡아라는 법도 없고요. 또 세상에 늘 작은 아들이 순종한다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역할이 뒤바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본들의 차이 때문에 성경 원본의 의미가 무시되거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의미가 번역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가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거기에 시비를 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결국 뉘우치고 순종했느냐. 좀 더 오늘의 본문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바르게 세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뉘우친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점에서 모든 사본과 번역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요?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자가 제대로 된 효자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관심은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음을 늘 집중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반발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요?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우리 관할 아래에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 있다는 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단이 날만하죠. 게다가 예수님이 뒤엎으신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전 아니던가요? 시정잡배들도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고 상인들이 힘을 합해서 쫓아내기 마련인데 누구나 인정하는 성전에서 그 소란을 피웠으니 도대체 어떤 뒷배경이 있는가? 백그라운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멍하니 당하긴 했지만 가만뒀다가는 자신들의 본거지가 휘청거리게 됐으니 이 판에 단단히 몰아붙여서 이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백전노장의 능구리들이 아닙니까? 질문하는 폼이 대단히 노련합니다. 자칫 한눈 팔다가는 십중팔구는 코를 베일 판입니다. 도대체 중앙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데뷔도 안 한 정치 신인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벌리다니 이런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선생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질책합니다. 과연 대제사장, 제사장들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하면 적절 처분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자기들의 권세로 처분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또 만약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 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성전모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대답을 하게 되면 신성모독 아니면 성전모독이 되는 것이니 빼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누구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청년이, 저 선생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또 점잖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요즘 대정부 질문하고 답하는 거 보면 상당히 코미디한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기습적인 어퍼컷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참으로 권세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선포함으로써 이 게임이 TKO로 끝이 났습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큰 소리를 치고 거들먹거리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예수님 앞에서 있는 이 거룩하다는 무리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참된 권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허세와 헛된 권위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여겼지만 그 권세는 세상의 권위에 불과했고 참 권위 앞에서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종교로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운 권위를 더욱 높이 쌓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처럼 예수님과 대적하려면 자기들끼리 서로 권위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초라한 누더기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정치 패거리들하고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럼 이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권위는 과연 어떠한 권위입니까? 본문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거지로 단체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떼거리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내 말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10명보다 내 말이 더 힘이 세다는 그런 힘의 행사를 하는 그런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내 명성이 있으니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맹목적인 순종의 강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시고 보여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사전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라고 정리하는데 누가 인정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얘기는 논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과 위신이라는 크고 화려한 단어 이전에 누가 그 권위를 인정했고 누구를 위한 권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높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비겁합니다. 그 사람 뒤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당장 그 힘과 위세를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비굴한 습성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 1960년대 예일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연구자가 도대체 왜 인간은 가스실에 수만 명을 집어넣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왜 그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날 때부터 복종적으로 태어났는 것인가? 한 조마다 3명이 실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 명은 가운을 입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의자에 묶여서 종이에 적은 단어를 외워야 하는 역할을 맡았고 세 번째 사람은 조교가 되어서 의자에 묶인 사람이 틀릴 때마다 흰 사람이 지시를 하는 대로 전기로 충격을 줘서 15볼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서 450볼트까지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어렸어도 아마 또 커서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신 줄 알지만 100볼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450볼트가 되면요 그냥 까무러치고 150볼트만 넘어도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희생자가 생깁니다. 죽습니다. 묶여있던 사람이 결국 죽어서 실려 나갑니다. 그러나 실험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고 전기를 계속 올리면서 충격을 가던 조교도 사람이기에 마음 한구석 실험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실험한 가운데 60% 이상의 조교들이 조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하라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무려 450볼트까지 전기를 올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고 이 실험은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연기를 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누구 하나도 몸이 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랐던 사람은 조교들밖에 없었습니다. 조교는 무조건 들어가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털렸지, 충격 올려 쓰러져 나가 또 다음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한 부류의 사람 조교들은 이 실험으로 말미암아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져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운 입은 사람의 권위를 의심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끔찍한 일에 내가 가담을 했다. 이 실험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가? 왜 참된 권위를 찾지 않고 잘못된 권위에 맹종하며 도전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의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저는 위대한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참 권위는 무엇이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때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친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나 보다. 산상수훈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신 말씀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의로운 길은 이미 제시되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걸머쥐고 거짓 권위를 세워가면서 자기들을 높이 쌓으려는 그러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이득 말고 의의 도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있게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종교적인 개혁이었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당시의 세상의 잘못된 질서, 헛된 권위에 순종하는, 맹종하는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특히 성전은 예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이 팔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큰 장터였습니다. 돈을 사고 팔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했습니다. 335 특히 남자들이 모여서 학문에 대해서 가르치며 배우는, 그래서 때때로 좀 아는 체 않은 지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지식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해진 규례를 따라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는 유대 땅 최대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상권의 노른자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른 길과 의의 도가 보이지 않는 도시라고 핀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도시이기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를 깨끗게 청소하는 일이다. 참된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말하시는 의의 도가 이 성전에서 사라졌을까? 많은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모순된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죠. 오늘 본문전을 보면 어디에도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다는 얘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차신 돈 바꾸는 상인이 주인이 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이제 내 생계는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걷고 몰려든 사람들은 돈 바꾸는 자들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급 지도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 차임을 당한 당사자들은 항의하지 않고 멀쩡히 서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항의한 것은 장사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그들을 압박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권세 있는 지도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길이 왜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잊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신 예술적인 감각입니까? 재능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게 사용하되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의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세상의 헛된 권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권위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의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음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참 권위의 일부를 받아서 그 권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권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뉘우치는 권위만이 참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비유의 주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권위는 헛된 것이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세 부릴 자리에 있으면서 한두 번 그 맛에 취하지 않을 사람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권세나 명예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에게 참 우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달콤한 것이 있어 힘이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서 내게 주신 그 권력 가지고 한번 휘두르 보고 싶은 것, 남의 우르르봄을 느끼고 싶은 것, 그 쾌락, 그것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용감하시죠? 참 권위는 용감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레 보듯 했던 저 창기와 기생과 저 고아들과 저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 왜? 그들은 믿었으나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권위는 죄를 뉘우쳐야 되고 세리와 창기는 둘째 아들처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권위로부터 죄를 뉘우치고 참 권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많던 상인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해석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기의 생활 터전이 없어지는데도 예수한테 가서 달라들지 못하고 항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 못했나 보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따지기만 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이 모습이 딱하셨던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갑자기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너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뭐 했느냐? 그게 참 권위냐? 화인 맞은 양심의 권위는 찔림을 받아야 되고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참 권위로 돌아와야 된다는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도 여전히 그들이 써놓았던 헛권위에 의지해서 모른 척하고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들은 본문의 첫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기는 죄를 뉘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 많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들도 함께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격한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의 좌판을 걷어차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눈앞에 전개되는 체험,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 권위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 없는 송아지, 다리 쩔뚝이는 비둘기를 팔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재물을 팔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열린 하늘을 볼 때 할 수 있는 일은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뉘우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행하신 일을 목격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 돌아서는 사람들, 뉘우치는 사람들, 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의 그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있는 이들보다 뉘우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배짱 좋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젊은 시절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려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국수 값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할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몸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뻔히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그 속에 이미 죽어버린 양심도 살리시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딱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뻔뻔한 양심까지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말씀의 참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뉘우친 것은 두 번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갔다. 뉘우치기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들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좋아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일이 주는 모종의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그들이 뉘우쳤을 때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갔다. 순종했다. 참 권위를 인정했다. 포도밭으로 돌아갔다. 말로는 순종했으나 행동이 따르지 아니했지만 뉘우침이 없었기에 순종이 따를 리가 없었는데 세리와 창기들, 심지어 성전에서 그 잘못된 재물들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조차도 언뜻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뉘우쳐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은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이 말은 바꿔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다. 왜? 참된 권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은 실험에서 매번 자신이 누르는 버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도 모르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지, 내가 누른 버튼 때문에 살이 타고 가죽이 찢겨서 끌려나오고 죽음을 당하는 괴로운 일은 없는지, 희생당하는 일은 없는지,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실 조교처럼 시키니까 누르고, 누르니까 죽어나가고 다음 실험자 또 오고, 거짓 권위에 맹종함으로써 참 권위가 주는 포도의 땀 흘리는 기쁨, 결실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돌아서셔야 합니다. 뉘우쳐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린 지금 성경으로부터 당신은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고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원하는 대로 볼트 수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의 손을 급하게 붙잡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가야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막으십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눈에 띄는 특별한 보상이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니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참된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르죠. 내가 섭섭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해서 싫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마땅히 가꾸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거늘 그 일이 뭐 그렇게 싫어서 우리는 뺀돌거리며 계산하며 변명하며 참된 권위를 벗어나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족을 먹이며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그 보혈을 떨구시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순종이요 복종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영화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1998년 개봉되어서 아카데미 영화제에 감독상을 포함한 4곳이 올라갔고 작곡상까지 받았던 풀 몬티라는 영국 영화입니다. 3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지만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영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관객 동원을 기록했던 영화입니다. 1970년대 초반 현대화와 완강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출소가 문을 다 닫으면서 해고당한 철강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제목인 The Full Monty는 영국 속담으로 활딱 다 벗어준다, 다 벗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일의 설교의 결론으로 이 영화가 올라온 것은 좀 마땅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모두 벗어버려서 조금 유명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옷을 벗어버렸다니까 예배 중 설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그 속사정을 듣고 나면 외설적이라기보다는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한때 공장이 번성했지만 지금은 쇠락해버린 영국의 한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저마다 처참한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해고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내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남편의 이야기. 아내가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남편. 이혼 후에 아들 양육비를 내어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도 있었습니다. 뚱뚱한 데다 성격마저 무기력해버려서 배마저 튀어나오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실패하는 사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은 이들을 결국 도둑질하거나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옷을 다 벗어서 알몸을 보여주고 그 입장료를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쇼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 정보가 경찰에 탄로가 나서 이미 팔아버린 표 때문에 딱 한 번만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단 한 번뿐인 마지막의 무대에서 이 서 있는 6 남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점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몸매가 좋은 여성들이 옷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툭 튀어나온 볼품없는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이 되어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사람의 권위는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품없는 남자들이 옷을 벗어서 꼴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여성을 사고 파는 현실이 이 남자들의 튀어나온 배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던 잘못된 그 권위, 옷과 함께 벗겨버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그들을 삶의 짐이라고 생각해왔던 부인들이 오히려 의기소침한 남편을 격려합니다. 누가 이 볼품없는 몸매를, 그것도 벗어서 흉측까지 한 이 남편의 몸매를 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이 절망의 때 내가 보러 가지 않으면 누가 보러 가겠느냐고 말한 사람은 그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그들은 남자라는 강요된 권위를, 또 삶에 씌워진 멍에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화 마지막 자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는 흥겨운 해피엔딩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장호 장로님도 계신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무대의 커튼이 열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소중한 좌판을 하나님이 뒤엎으시고 누구의 권위를 따랐느냐고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던 동아줄을 주님이 끊으시는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뉘우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피눈물을 닦은 길, 그 끝에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느 한순간 그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주님이 그 자리를 흔드신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아닌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동의된 권위에는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삼아 주심으로 생긴 권위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된 권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할 때, 그래서 마땅히 일해야 될 포도원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고 세상의 흔들리는 권위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보라, 여기 길교에 내 아들, 내 딸들이 있다. 그들이 내 뜻을, 내 권위를 따랐노라.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서서 세상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참된 정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흔쾌히 복종함으로 이 권위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를 벗고 참된 권위 앞에 복종하며 포도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무대의 커튼이 열리는 시간이 있겠지요. 그때 우리가 참 우리의 자판을 뒤집기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권위에 침을 흘리며 비급하게 무릎을 꿇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헛된 권세를 응원하고 지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동의된 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권위, 참된 권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늘의 권위를 받고 누리는 시간 되라고, 이 시간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던 주님의 찢어진 살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주심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